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훌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분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바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왕과 집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합의 집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집안을 정리한 또 예후의 집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4대까지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고, 그게 한 9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이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4대가 마치자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앞선 왕을 쳐 죽이고 그 다음 왕이가 되었죠. 근데 그 왕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14절에 무나헴이 올라와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근처 부근에 있는 디르사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어떤 놈이 그런가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다시 그 반역한 이 살룸을 다시 또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지금 14절에 나오는 이 무나헴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때 거의 좀 지역은 다르지만 앞서서 이 살룸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마리아로 진군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나헴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반역 사건을 진압하고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렀던 것이죠. 그러나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무나헴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죠. 본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 성읍 때문에 억지로 그 성을 쳐서 들어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그 배를 갈랐다라는 기록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무나임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절에 나오는 유다 왕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 우시야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 우시야 제39년에 이 무나임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람도 역시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악한 길로 갔던 것이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여기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나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절에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당시 어떻게 보면 아수르는 굉장히 신은 강대국으로 올라왔고 특히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하고 오늘 19절에 아수르 왕 불하고 여기도 같은 인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역대 왕조들 이름을 보면 다른 때보다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물론 그 앞선 사람의 신하였습니다만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아수르의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디글라필레스의 3세 때부터 해가지고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힘을 떨치게 되고 그 뒤로 이어서 뭐 살마네스리나 사르본 2세 쭉쭉 가게 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 불이 이 북이스라엘 이 무나임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했죠. 그때 이 무나임이 잔인하긴 했지만 감히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택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금액의 돈을 바치고 평화를 이제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은 1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거의 한 20년 연봉치에 해당하는데 1000달란트면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으로 쳐도 막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마련해서 지금 아수르 왕 불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충당하는 방법으로서 20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그 있는 모든 큰 부자들에게서 강탈하였다. 억지로 뺏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거의 한 4,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이건 그나마 작게 낸 것이고 많이 뺏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뺏었겠죠. 거의 한 나라에 한 4, 50만의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어떤 부를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근간이나 이 뼈대를 흔들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그런 강탈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아수르의 그 부울의 침략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남고 싶고 나라를 이제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돈을 바치고 그 불이 그걸 받고 되돌아가게 되었고 어찌됐든 그 본인이 목적했던 그 평화는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이 되었는데 2년간 또 다스리긴 했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25절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 사실은 무나임과 함께 앞선 그 반역을 진압하러 같이 올라왔다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 무나임을 왕으로 세우고 본인이 군대 장관처럼 측근으로 서열 2위처럼 지금 이제 지내고 있다가 그의 아들 때에 이 베가가 반역해서 지금 이 부가이아와 그의 왕의 어떤 따르는 많은 신하들 그런 측근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가가 왕이 되었는데 결국 그도 2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계속 이 패턴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계속 왕들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실 남유다의 어떤 그 흐름에서도 반복되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북쪽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처음 길을 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가가 지금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금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 아까 불이라고 하는 그 왕이 또 쳐들어왔던 것이죠.
앞서서 이제 문화해문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긁어 모아서 빼앗아서라도 이렇게 예, 줬는데 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바치거나 그런 거 없이 한번 싸워보려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패해서 오늘 이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좀 위쪽 부분 이온, 아벨렘 마가, 야노아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을 아수르에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북쪽 지방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던 이 지역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갑지파벨로 분배해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주 오랫동안 먼저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겼던 그 땅. 그래서 예수님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굉장히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그곳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물들어 버리고 혹은 이 믿음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고 이방의 세력에 오래전부터 점령당한 바로 그 땅. 어떻게 보면 참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땅과 같은 그런 표현.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아수르의 이런 점령과도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때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베가가 죽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호세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죽고 나서 예후의 후손, 예후의 그 집안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명의 왕, 한 6명 정도 되는데요. 이 왕이 자꾸 바뀌었는데 이 시간이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그나마 좀 안정기를 누렸던 그 예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아주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면서 30년 동안 밑으로 세가 줄어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 우시아가 이제 나병이 들어서 그나마 대리 통치하다가 결국엔 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였습니다. 정직히 행하게 했지만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왕조의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영험한 그런 큰 나무나 뭐 이런 것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혹은 제사 드렸던 그러나 그 뿌리는 그 가나안 땅에 거했던 그 이방 신들 온갖 잡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했던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 본질 바탕은 그 우상에게 하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적응하다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이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혹은 혼자서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뭐 거리도 먼데, 혹은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냥 그런 산당에서 그런데 그 산당에 사는 그 예배가 은근슬쩍
가나안의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런 곁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한 이후에는 다시 또 집에 돌아와서 산당으로 가서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절하는,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들어주기만 하십시오라는 사실 그런 이 마음이 저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또 신뢰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100%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아니면 결국 그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한 250년 정도 되고 왕들이 한 19명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왕들이 바뀔 때 기록들을 보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의 어떤 그 친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복들 그들을 다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반역하여 왕이 되고 반역하여 왕이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사람을 끌어내리고 쳐 죽이고 뭔가 좀 공격하고 좋지 않은 것들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성경이 끊임없이 지금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정죄나 공격 이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중심과 내 기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 또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의로운 기준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사 앞에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과 비난을 정당하게 내가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사람과는 또 다른 결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반대, 여당, 야당 이런 쪽 서로 공격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는지 막 서로 너무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뭐라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정권이 바뀌고 자기가 힘을 갖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모든 것. 그러나 정작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힘을 얻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정말 온전한 바른 기준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바른 그 기준이 없으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기준은 결국 내 안경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편에서 또다시 공격받고 또 반대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체의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는 자만이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 중심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뒤바꾸고 누군가를 쳐 죽이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된다고 한들 결국에는 내 기준, 내 판단, 내 습관, 내 어떤 것들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인간적인 기준이 아무리 내 편에서는 100% 의롭고 맞고 정의롭고 옳다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개인의 자기 소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일을 저렇게 말하나라는 이런 또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늘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바르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내 감정과 내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라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원칙과 결론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답을 구하시고 거기에 지금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과 판단이 정말 일치하는지 정렬하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 문제와 상황과 감정과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고 패스하고 내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겠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지고 외워지고 읽혀지고 들어와서 그 기준이 내 안에 변함없이 세워져서 끊임없이 내 안에 변함없이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쳐 죽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는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바라보며 간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들이 계속 하나님의 기준된 이 고백들의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참 건강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이 진짜 살아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과 원칙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죄악된 세상이지만 힘써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며 그 자리를 탐하고 올라가고 바뀌었으나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바뀔 것 같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 반복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다시 봅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이 영적 원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늘 깨닫고 내 스스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의 말씀의 기준만이 온전한 바른 참된 기준임을 우리가 믿고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내 안에 듣고 배우고 읽고 채우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서 힘이 되어서 그 기준과 그 원칙에 맞춰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준들을 정렬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누가 세워지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나는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시대 가운데 각 처소와 각 위치에서 또 각자의 역할 그곳에서 이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또 그 장소와 관계들 속에서 이 바른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과 또 세계 리더십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중보가 필요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또 망하기도 하고 많은 단체가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각 개인이 자기 명성과 또 힘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사그라들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 반복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들이 처음 그것을 결단하며 오르고 오르는 그 중심 안에는 진정 뭔가 의롭고 바르고 또 멋진 뭔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순전하게 출발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앞선 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죄악된 또 흔들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 또 공격받고 죽임당하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그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닐런지요. 주님, 우리에게 다른 나의 기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의와 기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 모든 것보다 앞서서 내 안에 세팅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새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단순히 지식으로 문자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모든 상황 때마다 생각하고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 또 그것을 정렬해 주시는 또 그것을 가지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의 힘과 생명력이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조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결국에는 내 의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 앞에 내가 정렬되고 서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 그런 나라 또 그런 민족으로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먼저 각자의 부르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기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넘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소견에, 내 판단에, 내 감정에 그 선들이 자꾸 내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려고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중요한 고백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놀라운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속한 삶이나 내 기준에 주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준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의 삶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실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되어지고 기억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되어주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세상, 각자 자기 판단으로 옳게 여기는 이 반복되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끝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경고하실 때에 잘 깨어서 듣고 반응하며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며 수치를 당하는 것 물론 괴롭습니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주의 뜻대로 바르게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